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예수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찾아다녔는데 어느새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타깝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찾은 것,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특하고 고마운 일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필요해서 찾아다닌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뭐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으로 놀래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주님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좀 언짢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따랐다. 그거는 이제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편은 표적이죠. 다른 한편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생소한 그런 식의 반문을 하시죠. 표적을,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지요.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나 모세 같은 예언자, 적어도 그 이상의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관심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는 문제, 그것이 이들을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온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강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거예요.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고통의 신음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땅,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당연히 거기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줄이는 경험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목적, 그 저 앞에 있는 미래적인 인도하심의 목표, 선하신 뜻,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배가 고파, 당장 먹을 게 없어, 당장 먹을 것이 먹을 게 입맛이 당기고 먹기에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생기면 좀 얼굴이 펴졌다가,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또 원망을 했다가, 이런 그 상황이 좋지 않고 먹을 게 없는데도 뭐 희희낙낙하고 그런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신 저 앞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관심이 없는 것. 이 광야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에 살라고 인도해 내신 것이 분명히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와 뜻은, 목적은 아랑곳 없이 지금의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시지만, 이 백성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이 하시는 게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보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배를 타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가상하긴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선 당장 내게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주님은 만나고 싶고 찾아다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궁극적인 그런 주님의 뜻, 이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찌르시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뭐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육신을 위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에
뭐 오병이어로 먹건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관련된 치유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것을 이제 목적하고 왔는데 이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생명의 근원적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질 양식, 이건 먹어도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당장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일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말에 이들이 금방 뭐 마음이 거기에, 우리 그러잖아요. 일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 영생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라.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일. 여러분, 일과 삶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런 반문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무슨 일이 영생을 위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도 그들은 아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뭐 봉사하는 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 가서 하는 봉사라든지 뭐 이런 농사 짓는 사람은 들에 가서 하는 일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이나 무슨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정치가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이런 걸 생각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게 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당신이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우리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여줄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뭐 추상적인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나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 말을 하면 말은 뭐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그 정도 뭐 내가 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일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고 활동하는 거고 뭔가 기여하는 거고 공헌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 안 하고 우리 뭐 먹고 살 수 없어요. 부지런히 사는 것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거를 격려하고 그래야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뭐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지 누구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먹여줘요, 입혀줘요, 재워줘요. 우리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일하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걸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밤을 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밤을 새요?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 속에, 아주 일 속에 꽉꽉 들어가 있는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생명, 나의 명예, 나의 성실성, 뭐든지 내가 해서 나를 이루어야 되는 자기 성취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 무슨 일이냐? 율법을 지키는 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뭐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요. 내가 공부해야 내가 성공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아.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이든 경제활동이든 무슨 국가의 일이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은 내가 해서 내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도 옛날에 가톨릭에서 공로사상을 강조했던 것이 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선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그거 해서 내가 구원을 내가 받아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나? 이제 이 이런 근원적인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 종교인에게는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 계명도 열심히 지켜.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먹으려면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 지혜로 내가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삶의 출발이 되시는 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의미가 삶의 중심에 없어져 버렸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거를 보여주시고 깨우치시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걸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인자를 통해서 보내서 알려주시는데 그거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나를 위한 일만 계속 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일자리를 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지 일자리는 하나님이 확보해 주셨으니까 먹을 거는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생각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그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래도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그것은 대부분 이 땅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나를 살리기를 바래요.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우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이 천국이고 어떤 직장이 지옥일까요? 뭐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직장은 지옥입니다. 사람을 중시할 수 있으면 천국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일터에 가시든지 여러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원해요. 여러분의 능력을 원해요. 여러분의 지혜를 원해요. 여러분의 경험을 원해요. 여러분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일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을 원하는 직장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들이 일하는 기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일하는 기계 취급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들이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임금이 페이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또 자기가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옮겨보세요. 조금 더 주는데 옮겨보세요. 며칠 행복하실까요? 이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다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래요. 나는 신학교에 있어 보면서 신학생들에게 점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부도 이걸 무슨 필기시험 쳐가지고 점수 매겨서 우등생을 뽑아내고, 나는 근원적으로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낸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이 그래요. 이 세상에는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무슨 단체라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일이지 사람이 없어요. 일이고 사람이 없어요. 일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평가도 달라지고 존중하는 것도 달라지고 전부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가나 지옥이다. 아주 심한 말 같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왜 가슴이 타도록 안타까우시냐, 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혀 엉뚱한 반응의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들 모습을 생각하면 10년이 가도 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앞으로 100년이 가면 우리가 바뀔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주어진 게 일입니다. 죄 짓고 나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일이 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 안 하고 살 수 없는, 일을 선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삽니다. 이 뿌리는 일은 벌인데 힘들죠.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럽죠. 근데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삶의 낙원에서의 사랑의 고백은, 삶의 행복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게 천국의 핵심인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가만히 그냥 사람이 좋질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더구나 그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그거밖에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장 떠오르실 텐데. 전부 우리는 나를 사람으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람으로 귀히 여기고 저렇게 해도 나를 사람으로 사랑하고, 이런 게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일터를 이루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성경의 원리를 현실과 이렇게 적용할 때에, 현실 속에 이거를 우리들이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모순에 부딪히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영생을 함께 가는 참 생명의 의미를 알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일에,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주님은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 빠져드는 데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함정에 빠져드는 데서 헤어나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9절에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다. 내가 영생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생명이 일하고 먹고 살아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영원한 참 생명의 의미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들이 살아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틀어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근원적인 의미가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동안에 먹고 입을 것이 당장 눈앞에 없어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말라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땅에,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과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믿고 가야 우리들이 삶의 허무함과 지치고 피곤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영생을 향한 일에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